오늘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의 자리에 떨어진, 그리고 하나님과의 길이 끊어진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된 상태에서 만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죄인 상태에서 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죄인 상태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셨습니다. 바로 지상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 그렇습니다. 이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입니다. 바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이 죄의 삭신, 이 사망, 이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종교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교를 믿고 천주교를 믿고 이슬람교를 믿고 심지어 기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다면, 용서받지 않는다면, 이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천사들로 하여금 이 불칼을 가지고, 그죠? 이 칼에 두루 도는 이 불로 이렇게 두루 도는 이런 이 화영검을 가지고 이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인은 결단코 천국에 근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화영검을 들고 있는 바로 이 천사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이 이 대답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다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또 이 죄를 용서받되 단번에 영원히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원죄는 사함받았지만 아직 자범죄는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이 죄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그럴 때 용서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지은 모든 죄를 다 자백했습니까? 아직 용서받지 않은 죄가 정말 머리카락 한 올 만큼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천사가 이 불칼을 들고 있는 이 문을 결코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담아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이사야 성경 6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공덕을 쌓고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이 더러운 이 자아에서 나오는 이러한 이 선한 행위들은 오염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염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이런 상수도에 여러분 이 독 한 방울이 떨어져서 그 물이 오염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물을 마시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오염된 의입니다. 이런 의를 가지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어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종교적인 경건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를 가지고 이 더러운 옷과 같은 이런 의를 입고서는 바로 이 천국을 지키고 있는 이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이 천사를 통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의 어떤 이 선행으로는 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 율법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겐 하나님과 연결된 길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이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길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했던 이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음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이 죄악은 물로도 씻을 수 없고 어떤 양잿물로도 씻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악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씻는 유일한 것을 딱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갚아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내 마음에 효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 죄악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고 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의가 아니라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우월하지 못하면, 더 탁월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자신의 몸과 또 자신의 손발을 날마다 깨끗이 씻고 더러운 것은 결단코 입에 대지 않고 또 손으로 만지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의를 쌓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또 심지어 자기의 일생을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우월한, 더 탁월한,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기관보다 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나온 더러운 옷과 같은 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입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정관사가 사용된 더 웨이입니다. 이것은 다른 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또 하늘에 있는 아버지 본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가치를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나의 원죄, 나의 자범죄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고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원죄와 자범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의 모든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로 나의 길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이 핵심적인 믿음의 두 가지 요소,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을 때, 나의 더러운 옷과 같은 이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입을 때, 바로 그럴 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사람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 얼마나 정말 우리의 이 가슴을 뛰게 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천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죄가를, 너의 모든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하였으니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이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옷, 바로 하나님의 의로 수놓은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될 때 우리 앞에 이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칼을 들고 천국을 지키는 천사들도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있는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공손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바로 천국은 나의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영원히 대속하는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원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이 모든 죄책을 단번에 영원히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영원 속죄입니다.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또 믿게 될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어깨 위에는 하나님의 의로 수놓은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역 때문에, 이 사역의 공로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저의 모든 더러운 옷과 같은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로 수놓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해서 또 성경을 또 앱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런 복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친히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 확실히 거듭났다. 나는 이제 확실히 구원받았다. 이제 나에게 영생이 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복된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런 복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